말씀 중심으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이 제목으로 연속성경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오늘 벌써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시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 시대의 로마 그리스 용어로서 시간에 대한 두 개념인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심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이 운행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공간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요 또 하늘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시편 119편에 따르면 나 자의 주인이 나 자신이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시간과 공간과 만물과 자의 주인, 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바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회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단기적인 짧은 후회도 있는가 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심판자리에 섰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재림에 대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왜 주님 이래 오시지 않을까, 드디어 오실까, 그 약속이 무의미한 것인가,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비웃는 자들이 초대교회 시대 때 많이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스코프라고 그랬죠. 비웃는 자들이 냉소주의자들, 비웃는 자들이 등장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참으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간으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10절 말씀이죠. 주님의 날이 주의 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뭐와 같이 온다고 했습니까?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시에 재림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비웃는 자들이 등장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냉소주의자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에게 재림 신앙을 다시금 가리키고 확신코자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재림 신앙 하는데 재림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시고 믿는 성도인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 뭐라고요? 재림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라든지 교리라든지 그다음 추상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이 실제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재림신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경고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에다가 말씀을 합니다. 뭐와 같이? 예,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이 뭐 간다라고 보통 예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같이 오늘 본문에도 도둑같이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온다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만 표현한 표현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재림에 대한 비웃는 자들, 냉소주의자들, 가볍게 읽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 표현을 그 때문에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한결 같은 일관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직접 도둑과 같이 오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중에 사도로 갈 수 있는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은 없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인 어디에도요? 사도 베드로도 3장 10절에서 도둑과 같이 온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도 재림이 도둑과 같이 온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일관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할까요? 실제로 주님의 재림이 뭐와 같이 온다?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의 일관된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도둑과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단순한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고 단순한 신학적인 주제나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뭐다? 실제다라는 것이에요. 재림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재림을 믿지 못하고 1세기에 재림을 비웃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21세기에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조차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아주 약화될 수 있고 무관심할 수 있고 재림을 비웃는 자일 수 있습니다. 복음서와 바울서 신과 베드로서 신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재림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도둑과 같이 온다라고 한결같이 일관된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 단순한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다. 신학적 주제나 교리가 아니다. 그것도 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림은 뭐다? 사실이다. 현실이다. 정말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표현이 뭡니까? 무슨 소리가 난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낸다. 라고 재림 때에 일어날 현상을 말한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낸다. 청각적이고 귀에 들리는 큰 소리 들린다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삼청에 저스에 앉아있을 때, 삼청에 앉아있는데 마치 운전을 하다 가면서 우리가 차 바퀴 밑에 큰 돌이 있을 때 덜컹하면 시트가 쿵 하고 엉덩이 뭐 받치는 거죠. 엉덩이가 끓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운전할 때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 삼청에 제가 앉아있을 때 지진이 쾅 일어났어. 앉아있던 의자가 덜컥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지진이 뭐 종종 있으니까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귀에 들리는
지각이 우리가 지진할 때 뭡니까? 지각판이 서로 미끄러진다든지 충돌함으로 인해서 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큰 소리가 난다. 또 눈에 뭐가 보인다? 뜨거운 불이 나타난다. 세상과 물질이 불타 없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말은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추상적인 말이나 문학적 비유나 단순한 교리가 주제가 아니라 이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다. 이것이 주님 재림할 때 지진처럼 어느 한 지역이나 또 그 지진의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지를 중심으로 한 특정한 지역 국부적인 지진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이런 소리가 일부만 듣는 게 아니라 일부 해안이나 일부 대륙에만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누가요? 전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뜨거운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적인 큰 화재입니다. 큰 화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이는 물질이 다 녹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대화재가 발생한다.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어저께 올여름 최고 더운 것 같죠. 97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더운 태양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만 실제로 우주적인 전 지구가 불탈 정도로 하늘과 땅이 불탈 정도로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비웃을 수 있고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신화적인 사실로 여기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5년도 올해죠. LA 지역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 진원지가 어디였습니까 이번에? 퍼시픽 팰리세이드 LA 서부 해안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팰리세이드 그 대형 산불이 서부 해안 부촌으로부터 시작된 그 산불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에 노던이나 서든 캘리포니아에 매년 뭐가 일어났습니까? 산불이 있었습니다.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주민들에게 홈오너 집을 가진 하우스를 가진 280만 가구의 주택 소유자들의 보험 갱신을 거부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280만 가구예요. 280 가구 아니고 280만 가구. 캘리포니아에. 손해보기 때문이죠. 자, 매년 산불이 일어나니까 보험 갱신해줬다가 망하는 것이죠. 갱신 안 해줬다가 거부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만 얼마가 거부되어 있냐면 53만 1천 명 가구가 홈오너가 화재보험에서 갱신을 거부당했습니다. 매년 화재가 일어납니다. 매년 화재가 일어납니다. 근데 팰리세이드 지역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해서 더 큰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지난 뉴스 보니까 팰리세이드 지역에 화재는 완전 전소된 지역에 재건축 붐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매년 화재가 일어나고 그래도 그 지역에 삽니다. 보험을 갱신 안 해줘도 삽니다. 그렇죠? 삽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서 주택이 완전 전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재는 재복구하기 위해서 재정 능력만 있으면 재건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화재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지만 예언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매년 산불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큰 화재가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 시작된 그 불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과 재산을 손실했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된 것처럼 마지막 우주적인 대화재, 하늘과 땅이 녹아떨어지는 이런 주님의 재림 사건이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고 지금 드라마, 영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뭐가 된다? 실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불탐과 또 귀에 들리는 무슨 소리? 큰 소리가 일어나고 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이 첫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재림은 현실이다. 재림은 사실이다. 그러면 재림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 사실이 허구나 non-fiction이나 영화, 드라마 이야기 아니고 사실, 현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자. 재림은 현실이다. 여기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럼 재림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뭐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은 미래 재림을 소망하는 것과 동시에 현실에 대한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때에 건강한 재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재림 신앙이라고 해서 재림이 사실이라고 해서 현실, 여러분이 하던 모든 하는 일들과 직장과 공부와 모든 일을 때려치우고 재림만 준비하자, 하늘만 쳐다보자. 그건 건강한 재림 신앙이 아닙니다. 또 건강한 재림 신앙은 주님이 뭐 오시면 오시겠지, 내 할 일만 하자라고 하는 현실에 집착하는 것만도 재림 신앙, 건강한 재림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재림 신앙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되고 현재에 대한 나의 책임과 사명도 함께 균형을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대한 사명감 없는 자기 성실은 자기 중심적인 왜곡된 현실 집착적인 삶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건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왜곡된 현실 집착에 대한 삶 두 가지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무엇이 현실 집착의 삶이 잘못됐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핵심이 뭡니까? 그 가르침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자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본문의 암시적인 의미는 뭐냐면 살았을 때 재정적인, 경제적인, 건강적인 형편은 다 다를지라도 살았을 때 뭐 한다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죽었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이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이 운명이 한 결정되어지면 지옥에 간 믿지 않았던 부자는 나사로를 통해서 물을 좀, 목이 있는 말이니까 물을 좀 갖다 주세요. 또 우리 가족들 지옥에 안 오도록 가서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한번 결정되면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부자와 나사로는 그들의 각각의 현실적인 삶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부자는 현실이, 현재적 삶이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고 현재의 안락과 재물을 세상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믿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남의 집에서 썩은 음식들을 주워 먹는 홈리스 피플로 살았을지라도 그가 살았을 동안 현재 동안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서 그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비유 속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한쪽은 현실에 집착하는, 즉 세상 일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 때에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 일에만 집착하는 삶, 그것은 결국 왜곡된 현실 집착의 삶이다. 그것은 책임성 있는 현재의 삶이 아니다. 재림신앙의 현재적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집착하는 삶의 잘못된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노아 홍수 사건 전에 있었던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 가족 외에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초대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홍수 날까 전날까지 뭐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 즉 땅의 일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게을렀단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현실 자업에 대해서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정 일에도 충실했고 직장 일에도 충실했고 그들의 자업 디스크리션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삶은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세상 중심의 집착의 삶은 될 수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성실한 삶이 될 수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받을지 몰라도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현재의 왜곡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건강한 재림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현실에 책임 있는 사명의 삶과 미래의 소망이 균형을 맞춰야 건강한 재림신앙이라고 했죠. 그런데 현실에 대한 잘못된 게 왜곡된 현실 집착의 삶은 건강한 재림신앙의 현재적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예를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부자와 나사를 비유 안에서 부자는 자기 안락, 자기 재물, 자기 삶에 충실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주님 없는 성실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방주 사건이 홍수 사건 전에 홍수가 와서 방주의 문이 닫히는 일순간 그 전까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즉 생존을 위해서 집중하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들의 가정생활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세상적으로 큰 비난할 데가 없습니다. 다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오심도 재림도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적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교회만 모아있어 이 말도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현재 나에게 주신 모든 학업, 직장, 비즈니스 모든 역할들을 땅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어떻게 현재를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둘째는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주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집착하는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거기 빠져 있어 보니까 재림을 잊어버리고 경고를 무시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노아홍수 사건 전에 홍수가 있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기만 집중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마음도 그와 같다고 했으니 재림에 대한 생각, 재림 신앙을 가지라, 사모해라는.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 상황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가장 불쌍하고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늘 딱 오셨다. 땅이 흔들리고 큰 소리를 내고 하늘과 땅이 물질이 불타오르고 그 가운데 공주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임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보내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상황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은 뭘까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깝고 불쌍하고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 다음 이어서 또 다른 비유는 뭐냐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요즘 말하면 함께 노동을 하는데 맷돌 손잡이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맷돌 손잡이를 뭐라고 그래요? 나무로 된 것도 맷돌 어처구니라고 그러잖아요. 어처구니 없다 할 때 어처구니 맷돌 손잡이 이름을 어처구니라고 그럽니다. 우리 순 한국말로. 그래서 우리가 어처구니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가다가 하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밭에 노동자가 두 명 같이 밭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맷돌을 가는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 왜 그렇습니까? 노동을 좀 적게 했습니까? 게을렀습니까? 맷돌을 함께 가면서 힘을 좀 덜 들였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전제가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재림의 상황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은 두 사람이 그동안 함께 일을 하다가 함께 밭일을 하고 함께 맷돌 일을 가다가 요즘 이 두 비유는 노동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밭일과 맷돌 가는 일입니다.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비유 있는 이 장면을 바꿔볼까요? 어디로? 우리 가정 안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있습니다. 함께 맷돌을 갈고 함께 한 가정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지붕 안에서 생활하는 부부가 하나는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볼 때에 데려감을 당한 자가 버려둠을 당한 자를 볼 때 그 갖는 감정, 또 버려둠을 당한 자가 데려감을 당하는 그 쳐다보면서 갖는 감정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어지는 천국과 지옥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또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자녀는 땅에 지옥에 버려둠을 당하는 그 장면을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부모의 피눈물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오심이 그 영광의 감격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런 걸 잘 느낄 수 없을지 몰라도 천국에 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5월은 우리 목회적으로 무슨 날이라고요? 가족 사랑의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부 형제들 가운데,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 하나는 한 가정 안에서 한 혈육에 태어나서 한 피줄 안에서 부부 형제가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대멸감을 당하는 이 안타깝고 정말 눈물날 이런 불행한 장면은 우리 가정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 다 천국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 자녀, 우리 남편 가운데, 아내 가운데 누구든지 정말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지상에 있는 기회 동안에, 한정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한정되어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부부가 함께 천국 가는, 지상에서 한 입을 듣고 자면 뭐합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나님 데리가, 한 침대에 있는 자가 하나님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님 버려둠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가 온 가족이 구원받는 구원공동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5월달에 우리 가족들 위해서 더욱더 평소대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성도들, 자녀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 성도들이 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겠다 할지라도 정말 부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개인적으로 주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 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의 오심이 바로 도중과 같이 오시더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고도 없이. 이것이 재림 신앙에 대한 우리 현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을 믿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된다. 미래적인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뭐가 있는 곳? 뭐가 있는 곳? 의가 있는 곳. righteousness. 의가 있는 곳. 한마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의로우신 우리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이었죠. 이것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신자, 신천지. 이 좋은 용어를 이단이 선점해버렸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선점해버렸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New Earth. 이 좋은 신앙, 구원에 대한 표현을 이단이 선점해버려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 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기독교 신자들의 커다란 소망이 되어왔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에밀 브루너는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
희망이 필요하다,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당하는 다양한 인생의 겪는 위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위기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희망은 허파에 뭐가 필요한 것처럼,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곧 뭐다? 죽음이다는 말이겠죠. 절망 속에서 그덕이다 죽음이라는 것이겠죠. 재림신앙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재림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현실에 아무리 충실하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왜곡된 현실 집착적인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살았고 또 노홍수 사건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까지, 홍수 어느 날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현재적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찰리 웨슬리는 7,000개의 찬송가를 썼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야, 우리 찬송가 몇 곡이에요? 고작 해야 우리 찬송가에 수록된 지금 찬송가가, 새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가 많나봐야 700개 안 됩니다. 그렇죠? 600 몇 개잖아요. 그렇죠? 700개밖에 안 됩니다. 찰리 웨슬리가 평생 찬송가를 쓴 게 뭐냐면 7,000곡을 썼답니다. 그 중에 5,000개의 찬송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에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놀랐습니다. 찰리 웨슬리가 7,000개의 찬송가사를 썼는데 5,000개가 내용과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찬송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나 언어나 표현을 보면, 예를 들면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표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쓴 책의 주제라든지 내용을 본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을 본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의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 내면, 신앙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한 성도의 기도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현재의 영성을 잘 보여주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것은 묻고 무엇을 반응합니까? 자기의 현재의 신앙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찰리 웨슬리가 7,000개의 찬송 가운데 5,000개의 노래가 찬송이 재림에 대한 것이니 그의 내면적 신앙이 뭐로 똘똘 뭉쳐져 있다. 예, 재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찬송가 7,000개 가운데 5,000개가 재림에 대한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과 삶과 언어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적인 속사람을 보여주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과연 내 말과 행동, 삶 속에서 재림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다면, 또한 약하다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도 도둑과 같이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사실 앞에서 확실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사실 앞에서 현재적인 우리의 사명이 있고 미래적인 가져야 될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신앙을 새롭게 해서 현재적으로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에 신실하고 성실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현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지금까지 산 모든 인생을 드러나게 하시고 평가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재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미래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따라합니다. 재림이 있다. 재림이 있다. 이건 믿음이 연결이 된다. 재림이 있다.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죠. 재림은 추상적인 말이나 단순히 문자적 비유나 문학적 비유나 신학적 주제나 교리가 아니라 재림은 뭐다? 현실이다. 큰 소리로 눈에 보이듯이 온다. 현실이다. 두 번째로 이 재림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현재적으로는 이 땅에서 사명의 삶을 다해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재림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명자가 살아야 된다. 특별히 5월달에 우리 가족 영혼을 위해서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을 믿는 우리는 미래 천국에 대한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의 나라다. 의가 되신 주님의 나라다. 그 나라를 일컬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른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재림신앙으로 새롭게 되고 무장되고 충만했어. 나의 언어와 행실과 일상적 삶 속에서 5,000개의 찬송을 쳤던 찰리 웨슬레의 내면 신앙을 보여주었듯이 이 땅에서 남은 여생 동안에 재림 신앙으로 살다가 재림 신앙을 표현하다가 재림 신앙을 가족과 이웃과 나누다가 주 앞에 돌아오는 주 앞에 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림 신앙에 대해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림은 현실이다, 사실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재림은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현재적 사명을 다하고 미래적 소망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